시작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시간상 제 이스라엘 너무 많이 잡아먹어갖고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인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다 피셨나요? 한 절씩 저랑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5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를 돌보아 주고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하셨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강도당한 자를 이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비유인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유를 주님께서 왜 말씀해 주셨냐입니다. 이 질문이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5절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 답변을 주님께서 풀어서 얘기하신 게 이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짧아서 오해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뭐 안 한다고 구원 안 받고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영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엄청나요. 역사가 그죠? 한 60년 좀 넘어간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이룬 일들이 예를 들면 경제력 우리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제일 못 사는 나라 불과 6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세계 12위 13위 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지난 60년 동안 많이 성장했던 국가들 있죠. 뭐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GDP가 이 국민 생산이 GDP가 6배, 9배 뛰었습니다. 크게 발전한 나라들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몇 배 뛰었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몇 배 뛰었을까요? 잘 나가는 게 많이 뛴 게 9배, 6배 정도 돼요. 대한민국 몇 배 뛰었을까요? 대략 600배 뛰었습니다. 600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20대 초반에 미국에 있고 그랬는데 10대, 20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노래를 외국 애들이 들을까 봐 쪽팔렸었어요. 왜냐면 기껏 해봤자 우리나라 노래들은 그 외국 노래 그대로 뺏겨갖고 뽕끼를 넣은 게 다였어요. 그리고 혹시 외국 애들 듣고 이거 알까봐 쪽팔렸고 그랬는데 지금은 빌보드에 가요 차트가 따로 있습니다. 빌보드에.
그리고 우리나라 노래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위상이 달라졌다고요. 문화라는 건 사실 위상인데 이걸 우러러보고 막 따라하는 그런 세상에서 상상도 못합니다. 저 때만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비록 저도 아직 어리지만 상상이 안 돼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막 급속도로 성장하고 문화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또 교회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성장했죠. 지금이야 물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갖고 뭐 아시겠지만 막 도시 단위로 돌아오고 이래요. 예수님께. 그래서 교회 나이지리아 교회 얘기 들었더니 가로 세로 해갖고 가로 뭐 몇 킬로더라고요. 몇 킬로 교회가. 그 예배 기도 받으려면 버스 타고 나와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갖고 이제 초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뭐 상대가 안 되죠 이제, 그죠? 우리가 웬만한 큰 교회랑은 상대가 안 되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교회 예배당 뭐 성장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6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이었어요. 지금 몇 명이죠? 우리가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하도 뭐 뻥치기를 많이 해서 뭐 정확한 숫자 모르겠지만 대략 따지면 한 4분의 1, 5분의 1이 되는 국민이 예수를 믿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장인데 실상을 보면 주님께서는 열매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실상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실상은 우리의 상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자살률이 1위예요. 웬만한 미전도 종족보다 복음을 모른다는 우리가 훨씬 더 악독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1위란 얘기는 죽음의 영을 가장 많이 섬긴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낙태율이 1위예요. 여러분 몰렉제사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 여러분 낙태율이 1인데 일본에 제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죽어나가요. 일본에 한 2명꼴로 죽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도 낙태율 1위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몰렉제사를 가장 강력하게 드리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낙태는 보통 이 결혼 밖에서 일어났던 성적인 음란한 짓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이유고 그 외에 나머지 이유들은 굳이 꼽으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애는 생겼는데 야 돈 없어 지워 이런 것들. 자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음란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는 것,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는 것, 이게 전 세계 1인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몰렉제사를 가장 많이 드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이혼율이 1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혼율이 1위라는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결혼을 맹세 차원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좀 틀리면 그냥 짜증나서 안 만나겠다 깨버리는 거예요. 맹세를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비유하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언약 관계로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조건 틀리고 내가 원하는 콩고물 안 떨어지면 에이씨 안 믿어 이렇게 한다고. 얼마든지 언약 깨버리고 죄악 막 짓고 그냥 많이 봐주겠지. 아유 내 마누라가 내 바람 몇 번 펴도 봐주겠지. 나 사랑한다며 이러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게 이혼율 1위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확히 반영됩니다. 하나님과.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1000만 명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열매는 이렇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같은 땅에 살고 있는 100년 전만 해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던 북녘 땅, 언어도 같고 같은 민족이죠. 북녘 땅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깐만 아주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서 이제 백내장 있죠. 백내장 수술 안 하면 실명되고 그러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해줬어요. 네팔 의사가 와갖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김일성 사진에 절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진짜 믿는 사람이고 누가 두려움의 연기를 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진정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양 땅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노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여러분 보시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없으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북녘 땅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아주 복에 겨워서 죄악 가운데 깊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 북녘 땅은 우리가 봤던 가사 내용들 잠깐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김일성 놈한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분 계세요?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제 애들 간식 주고 밥 주면 홀랑 먹어요? 아니면 뭐 꼭 해요? 뭐 노래를 하든가 뭐 기도를 하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태어나서부터 다른 초이스가 없이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다 그런 김일성 하나님으로만 믿는, 자기 부모보다도 더 존귀 여기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세뇌 교육이 어릴 때부터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주체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김일성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주체 사상을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다 본따서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놔뒀어요. 여러분 생활총화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총화. 이게 뭐냐면 마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뭐 하냐면 생활총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 다 모여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총화예요. 먼저 내 잘못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얘는 김일성이 한 말, 얘네가 갖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른 사람 잘못한 걸 내가 얘기합니다.
이게 생활총화예요. 몇 명 이상 모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총화할 때 서로 다 물론 짜고 얘기하지만 혹시 뭐 잘못된 거 나온다 그러면 그 집안 사라집니다. 그날 밤에 같이 모여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북한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북한은 주체 사상을 믿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 집단입니다. 근데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모양을 가장했을 뿐이지 나라의 모양을 가장한 이단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2,400만 명 우리 동포들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없거나 은혜가 없다면 이대로 다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처럼 여러 선택권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죄악이지만 이 북한에서는 다른 초이스가 없다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을 부정하면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집안 3대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생지옥에 넣어버려서 공포감을 줘갖고 따르게 만드는 적그리스도 체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온다고 돼 있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예표적으로 샘플로 북한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이냐면요, 잘 보세요. 김일성 돈을 접을 때 얼굴을 안 건드려요. 왜 야단나는 줄 아세요? 김일성 초상화를, 이 김일성 우상숭배하는 데기 때문에 김일성 초상화가 상하면 큰일 나요.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죠. 모든 집마다 의무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집 꼬맹이 3살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신문에 나온 이 김일성 얼굴이 신문에 나왔는데 멋더머로 동네에 그거 막 꾸기고 돌고 돌아다녀. 이게 걸렸다. 그럼 우리 집안 사라집니다. 공개 처형 나가던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가든가. 그리고 우리 집안에 불이 났다. 불이 나갖고 제가 발 동동 구르면서 내 눈앞에서 내 자식들 와이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공개 처형 나가던가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안에 있는 초상화 태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90년대 중반에 300만 명, 4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몇 명인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300만 명, 4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공산주의 아래서 배급 체제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능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몸이 약한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뭐 병든 사람부터 3일 있다가 픽픽 쓰러져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야 이대로 있으면 죽는구나 싶어서 이제 먹을 걸 구하러 다닙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재단이 나라 거죠. 구리선 1m, 2m 잘라갖고 이 생존을 위해서 시장 바닥에 팔다가 걸리면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 집안 거덜납니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제 이 생지옥 같은 데서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국경을 넘어갖고 중국으로 나와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없으면, 주권이 없으면 이건 뭐 끔찍합니다. 근데 이들이 국경을 넘고 중국에 들어갈 때부터 나라가 없는, 주권 없는 그냥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다. 잠깐 보면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중국으로 간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생존에서 있으면 죽으니까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나가면 겪게 되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인신매매가 뭔지 아시죠? 팔려가 좋은 케이스를 얘기 드리면 한족 중에 중국 사람 중에 뭐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이래갖고 이제 장가 못 간 사람들한테 그 가면은 가장 좋은 케이스고요. 그 외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 겪게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좋은 케이스를 얘기하면 노동력으로 이제 이용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바로 잡혀가기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중국 공안에 잡혀서 이따가 돈 안 주고 써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남자들로서 겪는 최악의 케이스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장기 적출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장기 적출당해갖고 하는 거 어디서인지도 모르고 장기 적출당해서 그냥 끝나는 거 인생. 이게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겪는 일입니다. 현재 지금요 지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오잖아요 중국에서. 원래는 그냥 원래 북한 군인이 이 국경까지 와갖고 쇠고랑으로 다 꼽고 막 갔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래갖고 이제 중국 공안이 대신 잡아서 보내줘요. 근데 이들이 오면 취조를 당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당하는 취조. 여기서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법으로 따지면 탈북만 해도 이런 곳을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라고 들어보셨죠? 샘플을 잠깐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정치범 수용소. 여러분 남녀간의 법상 정치범 수용소는 남녀간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을 어긴 거라서 죽여요. 저는 고문입니다. 임신한 여자한테 몇 시 몇 분을 계속 얘기해요. 하혈에서 애 떨어질 때까지. 다른 수감자를 해서 널뛰게 하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애를 자기 자궁에 가지고 있을 자유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워낙 이제 자유로운 국가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걸 믿기 자체를 어려워해요. 여러분 간첩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 사상 점검해라. 사상 점검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듣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다. 주체사상 교육을 받는다고요.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면 양심이 살아나겠죠. 근데 양심이 반응하더라도 양심에게 너를 맡기지 말고 네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거짓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거짓말로 네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게 사상 점검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승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어준 대학들 들어갑니다. 노동당원 조선노동당원이 되고요. 특혜가 주어집니다. 왜? 체제의 원수 김일성 수령님의 원수를 아주 철저하게 박살냈기 때문에 칭찬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식량은요 여기가 강제 노동하는 곳입니다. 12시간 15시간 일하는 곳인데요. 하루에 한 끼가 옥수수 아니면 강냉이 3숟가락 줍니다. 한 끼에. 여러분 우리가 밥 꼬박꼬박 다 챙겨 먹어도 12시간 15시간 일하면은 체력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못 남아나죠. 이들이 어떻게 버티냐? 유일한 단백질 섭취는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이 자리에 지금 뱀 나오고 개구리 나오고 쥐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유일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생존을 위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법이 짧게 말씀드리면 법이 이렇게 있는데 도주하면 안 되고 셋 이상 모였으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하고 외부인 보면 즉각 신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즉각 신고해야 된다. 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데 아까 제가 생활총화 말씀드렸죠? 그거는 북한 일반 사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여기는 매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생활총화를 할 때 내가 이 사람 거를 잃르잖아요.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음식 제 거 돼요.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8.
남녀 간에 적촉하면 안 되고 9.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쳐야 된다. 10. 이 상황 중에 아무거라도 어기면 즉결 심판당합니다. 총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들러 리스트 보였죠? 그냥 말 안 들으면 바로 쏴 죽인 거나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그냥 격투기 대상으로 삼고 막 샌드백으로 삼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얘기하는 이 끔찍한 생지옥인데 여기에 가는 죄 대체 무슨 죄길래 그렇게 깊게 뉘우쳐야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들어가는지. 아까 얘기했던 김일성 사진 훼손하거나 한국 거 뭐 라디오 드라마 이런 거 접촉했거나 기독교 접촉했거나. 여러분 강제 북송당해서 돌아오면요 그 신문소에서 아주 낱낱이 시키는 게 뭐냐면 탈북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젠 탈북은 봐줘요. 그냥 일반 탈북은. 근데 두 가지,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접촉했으면 잡아 죽입니다. 이 정치범 성수를 끌고 옵니다. 왜? 기독교가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주차장을 세팅했던 황장엽 씨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황장엽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북한 체제가 유일하게 적으로 여기는 건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왜? 본인들이 가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짜를 접할까 봐 이 잡혀오면 계속해서 이들이 물어봐요. 너 혹시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게 기도인데 이렇게 한 사람 뭐 십자가 걸렸는데 그런데 가봤냐? 본인이 안 믿어도 그냥 가봤다 만나봤다 그러면 잡아 죽여요. 아니면 정치범 송수를 보내던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다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교회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쇼용이죠. 우리 주머니 털라고. 자, 이렇게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00만 명 굶어 죽었고 지금도 몇만 명씩 굶어 죽어요. 30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질문. 북한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민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 정도 있는데 북한이 한 어느 정도 벌까요? 돈을 103위입니다. 103위. 200개 국가 중에서 절반은 번다는 거예요. 북한보다 돈 못 버는 나라들 밑에 쭉 나오지만 저 나라들은 북한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몇만 명씩 굶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근데 왜 북한만 죽냐? 여러분 북한 지도자 지금 정은이죠. 이놈이 뭐 밥을 못 먹어갖고 굶어갖고 막 삐걱삐걱 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안 쐈으면 안 굶어 죽어요 아무도. 김일성 생일 때 360억 씁니다. 저거 써도 아무도 안 굶어 죽어요. 그리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3년 동안 굶어 죽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그 똑같은 시기 그 똑같은 3년 동안에 김일성 미라 시체 궁전지었습니다. 그 돈 그대로 먹을 걸로 샀으면 아무도 한 명도 안 굶어 죽었어도 됩니다. 밥 한 끼에 200만 원 300만 원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눈속임에 불과해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믿으시죠?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옵니다. 이건 뭐 오늘 나눌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옳게 보게 하는 거, 좋게 보게 하는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적그리스도 이념입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특징, 유물론입니다. 모든 게 물질이에요.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몇 명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뭐라고 세뇌받습니까? 너는 존재 자체가 김일성을 위해서, 김일성 집안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이 굶어 죽건 안 죽건 신경 안 써요. 굶어 죽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외국에서 이거 보고 불쌍하게 여기서 돈 준다. 그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야, 봐라, 굶어 죽는다, 돈 줘라. 이게 이들의 지도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이 정권 자체가 얘는 굶어 죽고 안 죽고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들이 배우고 믿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죽음의 영이 만든 적그리스도적인 이념입니다. 그 열매가 분명하게 이 정치범 수용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홀로코스트는요 몇 년 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말살하는 6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거의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수치입니다, 수치. 대한민국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돈은 있는데 먹을 게 나질 않아요. 땅이 소산을 내지를 못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나무도 그렇게 썩 잘 자라지도 않고 땅이 소산을 못 냅니다. 꼭 가뭄이 나든가 홍수나 나든가 풍년이 나도 이 만주가 있고 북한이 있고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만주는 풍년이 나는데 북한만 안 나요. 흉년이에요. 계속해서 땅이 소산을 못 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다는 얘기. 저는 이제 탈북자분들 모시고 토크쇼를 제가 만드는데 자기 친구가 잡아먹기 위해서 다져진 걸 본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일들이 만연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떻게 확인했냐? 북한 정권에서 우리 따지면 공무원들이죠. 걔네들한테 이 지침서를 보냈을 때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걸 보고 이게 실제구나, 이게 만연하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너무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끔찍한 일들, 아니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북한 땅에 축약적으로 모아서 합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북한 땅에 일어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영적인 원인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원인일까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뭐가 이런 끔찍한 저주가 다 축약적으로 북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우상 숭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끔찍한 일들은 어떤 역사에서 볼 수 있냐?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네가 언약 안에 잘 거하면 언약적 축복을 요렇게 할 거다. 그리고 네가 언약을 배신하면 이런 저주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대로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 겪은 게 그거에 따라서 겪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근데 놀랍게도 지금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저주들은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저주를 축약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겪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가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저주를 보면 첫 번째 저주 17절, 26장 17절 레위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심되는 걸 보면은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사랑한대요, 미워한대요? 백성을 미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역사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뒤적거리는데 김일성 집안처럼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미워하는 지도자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본 적이 없다고요. 저런 일을 하고도 지금 말짱하고 있는. 자, 이게 첫 번째 저주입니다. 백성을 그렇게 미워하는 지도자가 생기는 게 언약의 저주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저주가 이렇게 발전됩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소산을 내지 못한대요. 이게 두 번째 저주예요. 이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저주가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저주.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저주가 뭐냐?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났었는데 33절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디아스포라가 됐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언약대로 전쟁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따지면 보트피플이 됐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 어떤 거 빼놓고 다 일어나 있습니까? 마지막 거 빼놓고 다 일어나 있어요. 마지막 것도 부분적으로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만약에 북한에 일어나는 그 일이 우상숭배가 유일한 이유라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우상숭배 국가가 더 끔찍한 일을 겪어야 돼요. 더 오랫동안 더 심하게 우상숭배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만 이런 끔찍한 저주를 축약적으로 보는데 언약의 저주 그대로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민족을 언약 맺은 걸로 보세요? 안 맺은 걸로 보세요? 맺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언약 맺은 걸로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뭐만 남았어요 지금 언약의 저주 중에? 전쟁으로 디아스포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미가서를 읽어봤었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읽었었습니다. 미가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5절은 개인적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에 거하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십자가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 자리에 온 이 사람들이 뭘 하냐? 6절, 너희가 내게 대해서 특별한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전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이 따라왔고 율법이 따라온 거지, 언약의 본질은 지금 말씀드린 요게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개인적 차원에서 십자가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보실 때 언약 맺은 걸로 지금 카운트하십니다.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자꾸 착각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모양은 다 있었어요. 그거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그러면 뭘 요구하시냐? 8절 보니까 이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뭘 행하면서요?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이웃 가운데, 주변 가운데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서 7절.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셔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이래요. 실제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둘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 공의를 행하라. 미가서는 똑같은 얘기. 이게 성경 전체 선지서들이 계속 똑같은 포맷으로 나옵니다. 너 공의를 먼저 행해라. 정의를 먼저 행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 약속 지켜진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행하는 게 뭐냐면 속고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8절. 이들에게 눈꼽만큼도 도움 안 되고 도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말. 이들이 믿고 있던 거짓말이 뭐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1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너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가 5글자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 이게 거짓말이.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왜? 네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내 마음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 이웃의 뭐 압제당한 자,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읽었던 강도당한 자예요. 그 강도당한 자에게 네가 내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면서 네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영생에 물어봤던 그 똑같은 비유, 똑같은 얘기라고 해요. 네가 속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에 가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처음에 실로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우셔서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박살나죠. 전쟁에 지고 하나님 부적 따위로 여기니까 주님께서 그냥 떠나버리세요. 이방 땅으로. 실로가 박살난다. 처소가 박살난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예배당 지금 큰 거 이런 거 있다고, 성전 있다고, 에이 뭐 여호와께서 설마 뭐 어떻게 하시겠어? 한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막아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근데 이들이 무익한 걸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에이 설마 성전 있는데 뭐 하나님 치시겠냐. 근데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봐라.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가 흔히 그냥 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잘 와닿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강도당한 자를 도와주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보시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심판받았습니까? 혹시? 예? 동성애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자, 동성애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과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우상 숭배하면 음란함이 튀어나오고 음란함이 동성애로 발전하고 점점점 이렇게 가는 이 죄의 발전 상황이 나옵니다. 이건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고요.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심판하실 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먹을 것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버렸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강도당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의 이유로 주신다고요. 주님 앞에 아주 악독하고 가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회적 원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서 6장 가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6장을 보기 전에 제가 짧게 에스겔서 16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비유를 들으세요. 내가 지나갈 때 네가 완전 탯줄도 안 잘린 채로 피투성이가 돼갖고 막 응형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네가 피투성이라도 좀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품고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너를 자라게 해서 네가 아리따운 여인으로 자라서 내가 고운 옷 입히고 고운 진 챙기고 다 이렇게 꾸며주고 했는데 네가 내가 꾸며준 그거 믿고 다른 것들과 음란한 짓을 했다. 내가 입혀준 그 옷 입고 그거 가지고 네가 심한 표현, 어른들만 있으니까 애들 있구나. 하여튼 아주 심한 표현을 해. 주님께서 오죽 마음이 그러셨으면 네가 이놈 저놈 다 길가에 다리 벌리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음란히 행하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는 우상 숭배 이걸 얘기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 주변 이 강도당한 자를 신경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열망까지 분명히 얘기를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아모스서 6장 보면요 1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에 든든한 자 곧 열방 중에서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잘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국제적으로 마치 우리가 지금 한류 이런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3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고 하여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믿고 버티고 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설마 어떻게 되겠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 5절 6절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들이 예배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찬양 열심히 하고 잘하고.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누구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았다고요? 요셉의 환난은 근심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이들한테? 자기 동포 자기 족속인데 요셉이 지금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요셉 족속이. 근데 이들이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네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동포들이나 이 요셉 족속들에 대해서 환난 당하는 것을 옵션처럼 생각하고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땐 심판은 가증한 죄악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복되어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이게 심판의 이유라고요. 모든 선지서가 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알아듣는 줄 아세요? 7장 10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가 얘기했던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면 아모스의 정치적 의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제사장이 귀가 먹어가지고 정치 얘기로 받아들여. 야 이거 쿠데타 일으키려고 이거 자꾸 헛소리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비유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이 강도당한 사람이 거의 시체처럼 보였다고요. 첫 번째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둘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왜 이걸 지나간 줄 아세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섬기는 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본인의 교리, 본인의 신학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왜? 이 시체 건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시체가 아닌데 그냥 이거 거의 죽은 것처럼 보니까 내버려도 갔다고요, 그냥.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본인의 방법 때문에 생명을 무시하고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힐 때 보면은 이런 게 큰 계기가 됐습니다. 안식일 때 많은 계기가 됐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져왔고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봐요. 얘들아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나쁜 일이냐? 여러분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헷갈리세요? 옳은 일이죠. 이건 양심만 안 속이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이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교리, 이런 종교성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아 있어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노하셔서 쳐다보시다가 손을 고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니네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뭐 양, 소 빠졌다고 쳐봐라, 염소 빠졌다고 쳐봐라, 내버려 둘 거냐? 건질 거 아니냐? 근데 생명이 이렇게 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귀신 쫓고 고쳐주는 거, 이거 가지고 너 나한테 승질내냐? 놀랍게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손 마른 거 고친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마음을 결정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이 타이머가 제일 발달돼 있죠. 안식을 전에 세팅 다 해놔요. 지금 이스라엘 타이머 세팅 다 해놓고. 왜? 본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본인들 생각에 지키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겼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안 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라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됩니다. 정말 놀랍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닮고 싶으세요? 묻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면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일상 가운데 생활로 봤을 때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북한 관련 일을 합니다.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저렇게 강도당한 자처럼 이렇게 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있다고요. 제가 이 북녘 땅에 대해서 이 강제 북송되고 그러면 다 죽어 나가니까는 어떻게든 우리가 좀 해보자. 교회들에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기독교인은 정치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생명 살리지 않는 게 정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상천하지의 여호와세요? 모든 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계 가운데,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믿음과 우리 실상이 별개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죠. 우리 실상 사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정치에 영향받는다고요. 근데 이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인은 정치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걸 무시해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정치는 다 해요. 무시하더라고요. 내버려 두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대한민국이요, 지금은 겉으로 화려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그대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대로 해갖고 자기 자식들 잡아먹기까지 다 해갖고 이제 아수르에 박살나서 끌려갑니다. 언약 그대로였어요. 근데 남유다가 좀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선지서 곳곳에 남유다 남아 있을 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너희 자매가 북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언약을 범함으로 어떤 언약의 저주를 있는 그대로 받았는지 네가 똑바로 보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나에게 똑바로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되려다 악독하게 굴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건, 네가 지금 조금 더 버티고 있는 건 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악독하지만 다윗에게 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더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거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북한보다 의로워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언약 때문에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000년 동안이나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민족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찾으러 돌아갈 때 그쯤에 주님께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흥을 베풀어 주셨죠.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심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 미리 복음 들어가고 그랬어도 자라나게, 우리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부흥 이후에 일제 시대가 시작됩니다.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여러분 독립운동한 사람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매수도 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나라를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공격이 들어오죠. 어떤 게 들어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받습니다. 여러분 여쭙게요. 신사참배를 여러분께 만약에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에다가 우상 박아놓고 종 땡치면 다 절시켰어요. 성도들을, 목사님이. 여러분 그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도 당연히 안 하실 거죠? 목에 칼 대면, 목소리 다 줄어들고 있어요. 목에 칼 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는 뜻이죠? 잘못 말씀하신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적 결과를 알지만 신사참배를 다 우리가 했어요. 그 신사참배를 했던 그 이유가 두 가지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 거짓말이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고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머리 위 가운데 쌓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짓말. 첫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는 신앙이랑 상관없어. 이거 국민 의례야. 이 세상 정치 얘기야. 뭐 예배당이랑 이 교회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세상 정치 얘기야. 국민 의례. 라 그래서 이게 하나 들어오고 거짓말이. 그다음 두 번째. 야, 교회 유지해야지. 그럼 교회 없앨래? 교회 없앨래? 그러면 유지해야지. 그냥 절하고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건 예배당이고요. 건물은. 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자. 이걸 정확히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당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길을 포기하자입니다. 이 똑같은 거짓말이 지금도 우리 머리 가운데 진노를 쌓게 만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타협하고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진노를 쌓고 계속 싸우면서 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례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평양 땅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천국은 좋은데 주님은 싫다. 똑같아요. 유토피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죄악으로 남과 북이 나뉩니다. 그리고 결과로 6.25 전쟁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6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10명 넘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위에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게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신 게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참 많은 얘기들이 있죠. 독재자, 뭐 나쁜 놈, 친일파,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20대 때 개혁을 일으켰어요. 고종 황제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다가 잡혀갖고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래서 이 죽음을 기다리고 안 그래도 약간 천재였어요. 영어도 조선에서 제일 잘했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성경 300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제 정세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간수들부터 해갖고 전도 다 하고 그 안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건국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썼죠. 독립정신. 자, 예수를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자료가 많잖아요. 똑바로 자료 있는 그대로만 보면 왜곡된 거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은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를 털 잡아서 나라들이 세워졌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불교, 고려, 유교, 조선.
근데 이승만이 예수님을 믿고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 이승만과 이 무리들이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되 서양들이 갖고 있는 이걸로는 완벽하지 않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완벽하지 않은데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돼야 된다. 다음 세워질 우리 민족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게 이 건국 세력들과 이승만 대통령들이 그대로 움직였던 힘입니다. 이걸 이루겠다고 그 인생을 다 들어갖고 만든 게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처음 시작될 때 우리 국회 처음 공식 첫 페이지에 하나님께 나라를 의탁드리고 시작합니다. 기도로 30분 동안 막 대한민국입니다. 주님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갚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지 하는 자기네 방법들 가지고 생명을 무시하고 예수님 대적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자기의 이 틀 가지고 생명을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축복을 하시면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샘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똑바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대 위에 우리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금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이 언약의 저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샘플입니다. 짧게 얘기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얘기 들어보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너무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7천 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을 순결히 사랑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개적으로 막 외치고 했던 사람들은 이세벨이 다 잡아 죽였고, 그걸 피해서 개인적으로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알에게는 무릎 꿇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7천 명 있었던 거예요. 골방에서. 공개적으로는 없고. 여러분,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해서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다. 분명히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면 남유다가 남아서 심판받기 직전인데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네가 넓은 거리로 가서 정말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너희가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 한 명이라도 찾으면. 주님께서 숫자 노름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넓은 거리에서 정말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외치는 자가 있으면,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증인을 보고 돌아올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골방에는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많았습니다. 에스겔서 9장 보면 똑같이 그 심판받기 직전의 상황인데, 에스겔서 9장 보면요, 하나님께 천사를 불러갖고 심판하기 전에 먹을 들고 있는 천사한테 너 지금 돌아다니면서 골방에서 이 무너진 상황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애들, 걔네 이마에 인을 쳐라. 그다음에 인을 다 쳐요. 이 천사가 인을 친 다음에 주님께서 쫙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10명 넘게 숫자노름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이 넓은 거리 가운데는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넓은 거리에서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보는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편을 위한 건데,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이제 막아선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가 중보자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 기독교의 이단이 참 많죠. 저는 그것 때문에 꼴이 보기 싫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왜 이 이단이 많냐면 기독교 안에 정말 진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진리를 혹시 똑바로 보게 될까 봐 비슷해 보이는 걸 나갖고 꼴 보기 싫게 만드는 게 쉽게 이단들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 있지요. 북한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열쇠입니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 정권이 지금 샘플로 있어요. 북한 안에 엔드타임이 다 들어있어요. 적그리스도 정권이 샘플로 있고, 이들이 뿌리는 거짓말과 이 미혹들이 적그리스도가 뿌릴 미혹과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행해야 지는지도 북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마지막 때 열세고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다림줄이기 때문에 이걸 똑바로 못 보게 하려고 수많은 북한 사역자, 수많은 북한 단체들, 수많은 다른 북한에 관한 관점들이 넘쳐납니다. 몇 가지만 샘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 옆에 아파트에 예를 들면 문이 딱 있는데 우리 집 옆에 내 가족이 살고 있어요. 내 친척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문을 딱 잠그고 어떤 미친놈이 들어가서, 아주 정신병자 한 놈 들어가갖고 문 걸어 잠근 다음에 죽이고 생체 실험하고 강간하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별의별 미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너무 헷갈리세요? 굳이 또 맛을 봐야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신고를 하던 문을 두들기던 난리 쳐갖고 이거 문을 열고 들어가던 이를 말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 있는데 굶어 죽는다니까 너무 배불러갖고 설마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겠지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가 2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딱 갖다 줬어요. 먹으라고. 굶어 죽지 말라고, 먹으라고 24년치를 쫙 줬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살자 놈만 떡대가 더 커졌어요. 근육도 막 더 커지고 그대로 굶어 죽고 더 커졌어요. 떡대가 더 세게 때려 막.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설마 굶어 죽으니까 24년째 퍼졌는데 더 떡대가 커지고 더 때리고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양심만 살아있다면 문을 두들기든 신고를 하건 난리치건 들어가고 이거 팔 잡고 막는 거. 근데 우리는 의견이 갈리죠. 여기서 의견이 막 갈립니다. 크게 두 개로 갈려요. 계속 퍼주자, 계속 쌀 주자. 그럼 말립니다. 야, 쌀 줘봤더니 맨날 떡대 키우고 이러는데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문 열자. 아유, 쌀 주자. 평화롭게 해야지. 평화 깰래. 이 옆집에서 자꾸 뭐 먹을 거 안 주면 돌 던지고 막 이러니까 막 무서워갖고 평화 유지해야지 이러고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먹을 거 안 주면은 막 가끔씩 돌 던지고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먹을 거 줘서 평화 유지한다. 주님 보시기에 이 평화가 아름답고 선한 평화일까요? 아니면 가증하고 역겨운 것일까요? 가증하고 역겨운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악독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또 야 이거 퍼주면은 자꾸 저놈만 먹잖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퍼주자는 사람들이. 그래, 네 말 맞다. 저 학살자 놈이 먹어. 근데 제가 다 먹진 않아. 먹다가 쌀털 몇 개 흘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걸 당하고 있는 내 가족, 내 혈육, 내 동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네가 당하는 걸 다 알아. 근데 당할 때 당하더라도, 강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쌀털 몇 개 주워 먹으면서 당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퍼졌던 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 중심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퍼줬었는지 아니면 학살자 종로로 타느라고 주민들 핑계를 냈던지는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내가